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주님절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되어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난 백성 듣게 하소서. 주님은 만민이 잔치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돌아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바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인내를 기억하며 주님의 축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힘과 건강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정을 이루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고 우리의 믿음 또한 유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리 잡은 이기심과 헛된 욕망 대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병환 중에 고통받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 또한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으로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 여러 곳에서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특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 부서를 이끌어 주시는 부서장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합감리교 총회 마쳤습니다. 어떤 것이 결정됐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거든요. 오늘 저녁에 줌으로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줌 정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대학생 청년들 그 호피 부족, 아리노자에 있는 호피 부족으로 선교를 갑니다.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네요. 우리 월슬리 형제 예배 참석해 저 뒤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일의 외할아버지 최무흥 장로님 권사님께 LA에서 오셨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여선교에서 장만한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잠깐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어떨까요? 네, 70세가 되신 어르신들을 일어나시면 그러면 선물을 드리겠답니다. 7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야 돼. 그래야 선물을 받습니다. 안 일어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다 받으셨나요? 최봉 장로님 받으셨어요? 이 앞에? 네. 아직 안 되셨어. 아직 안. 여기 권사님, 원더희 권사님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매주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2020년 4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신문에 읽은 적 있습니다. 길에 빨간색 SUV가 놓여 있어요. 가끔 창문 틈에 5만 원권 돈이 꽂혀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며칠 후에 또 5만 원권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과자 먹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차 주인이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보니까 웬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거기다 5만 원권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누군가 수소문해 보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찰과 그 아주머니가 같이 갔어요. 가서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몇 달 전에 아들이 울산으로 직장을 찾아서 떠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타는 차가 빨간색 차예요. 그 아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못하게 했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는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자리로 떠나가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들이 빨간색 차 타고 오면 아들이 오나 보다 하고 거기다 돈을 꽂는 거야.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들 기다리느라고 빨간색 조를 보고 5만 원권을 꽂은 것입니다. 경찰과 그 아줌마가 21만 원 할머니에게 돌려드리면서 할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나오미 이야기를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당에 살고 있네요. 며느리 둘하고 살고 있습니다. 셋이 다 남편이 돌아가신 과부입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사는데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자기의 고향인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는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데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도 좋다. 가서 새 시집을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요 멍멍 울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우리 안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나랑 같이 가는 건 좋은데 나랑 같이 가면 너희들 남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평생 과부로 지내는 게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첫째 며느리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안 그런 거예요. 무조건 어머니하고 같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내 동서도 나를 떠나가서 그들의 고향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신들에 갔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그냥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나보고 자꾸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어도 어머니하고 갈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있고요. 마치 읽어보면 어머니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룻이 말하는 장면을 곰곰이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머니가 말하는 패턴 그대로 며느리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말할 때 돌아가면서 말할 때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 가라.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룻한테 너희 동서도 너 그의 백성들에게 갔다. 그의 신들에게 갔다.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을 할 때요. 제일 먼저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죠.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의 집이니까 고향이니까 장소예요. 장소 얘기하고 거기 가서 새 남편 얻어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 너희 신들을 섬기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룻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러지요. 어머니를 말하고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남편 얘기는 안 해요. 남편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어머니가 말한 패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요. 시어머니가 말한 것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남편 얘기를 하거든요. 너 동서도 새 남편 얻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남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죠. 룻이 나중에 남편 보아스를 찾는데 그게 다 시어머니의 작전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며느리가 해가지고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남편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대로 며느리가 말 순서도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그렇게 진행됩니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는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동서 죽었다느니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시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고 죽는 얘기를 해서요. 이게 목숨 걸고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이 룻이 하는 말인데요. 거기 보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어머니 나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조건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죽어도 어머니 묻히는 곳에 갇히겠습니다. 8번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입만 열었다면 어머니야. 어머니. 그렇게 룻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하고 룻과 대화하는데 룻이 어떤 자세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며느리가 철저하게 시어머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은 이게 이런 레토릭이잖아요. 이런 패턴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룻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이 룻의 마음이 온전히 시어머니에 가 있어. 그래갖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 그리고 그 시어머니 말에 맞춰서 말해주는 거예요.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룻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아닙니다. 속마음은 같이 가고 싶지 뭘 돌아가고 싶게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며느리 둘 데리고 같이 가요.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가서 좋은데 이 며느리는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서 뒤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겉의 마음이야. 속마음은 안 그래. 속마음은 같이 가고 싶지 뭐 혼자만 가는 게 그게 무슨 얼마나 초라한 행색입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올 땐 남편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잘 살고 이민 가겠다고 떵떵거리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없이 자기 혼자 돌아간다면 얼마나 초라한 행색이야.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같이 가고 싶어. 그게 원래 속마음이야. 근데 이제 자기는 가서 괜찮은데 이 며느리들이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그냥 넌지시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 그냥 집에 가도 좋다라고 할 때 그 첫째 며느리는 거기에 딱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며느리가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남겠다고 그래요.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고요. 그 말하는 그대로 말하고 그 원하는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를 맺어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한다고 우리 믿어요.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고백해. 나오미가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을 거예요. 나오미 가정이 그 모압 땅에 가게 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룻과 결혼하게 하고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맨날 며느리 구박하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난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시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잘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룻이여,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도 나는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만일 죽기 전에 떠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룻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룻의 가정이 훨씬 어려워. 같이 친정집에 돌아가 봤자 먹고 살 길이 더 막막해. 그러니 차라리 시어머니하고 따라가겠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고 그냥 룻과 시어머니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 그리고 당연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일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레토리, 그러니까 스토리 진행되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떠나지 않은 것도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 둘 사이는 이심전심이 돼서 시어머니 속마음을 아니까 며느리가 차마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룻과 며느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말대꾸하지 않고 이러면 어떨까 저럴까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시어머니하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심전심, 이 마음이 저 마음이고 저 마음이 이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합쳐져서 이런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하면 이 두 사람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 가문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는 며느리 마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가 된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고 같이 살아갔을 때 가정의 평화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런 다이내믹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면 대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자식된 내가 잘 되는 거죠.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어요,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멋진 아들로 딸로 자랄 수 있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스턴에 오고 우리가 일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곧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년 이맘쯤 되면요, 이 설문조사가 나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거기 보면 이제 선물이다, 뭐 카드다, 뭐 옷이다, 여행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당연히 잘 알죠. 돈이 가장 많아. 그냥 캐시를 받는 게 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한답니다. 아, 이렇게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자녀들부터 캐시 받는 걸 좋아할까? 나도 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아들로부터 돈을 받아보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아, 이게 참 돈 캐시를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할 거고 효도할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것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아버님의 상황과 어머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몸이 아프시다면 몸이 아픈지 않도록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을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치료하는 일을 돕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해드릴 수 있는 일이겠지요. 양론에 가신다면 양론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친구, 아버님 친구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차편 라이드 해드리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사위, 손자, 손녀가 지금 모시고 오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 이런 것들이 다 효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거기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ABC, 이것을 흐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꼭 갖춰져야 돼. 그래야 이런 것들이 진짜 관심되는데 이 관통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여기에 비로소 될 때 나머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다이내믹이야. 이심전심,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이심전심이 됐는데요. 요거를 좀 더 넓혀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의 부모님이고요. 룻이 나 자녀로 나댄가. 그렇다면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 위해서요. 부모님 된 분하고 자녀 된 나의 관계 속에서 꼭 벌어져야 될 게 있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이심전심이 됐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정하게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요. 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알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사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그런 거 들었어. 근데 자식된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볼 적이 없는데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려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모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많지 않은데 느닷없이 만납시다 하고 뭐 마음을 헤아립시다 얘기하면 그거 잘 안 돼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는 게 우리들 솔직히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바빠요. 보스턴에 사는 게 얼마나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유능한 인재들과 경쟁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 너무 나 삶도 바쁘고 내 아이들 키우기도 바빠가지고 부모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리고 부모님 멀리 떨어져 살아. 미국 다른 지역에 살아, 한국에 살아. 그래서 부모님과 실제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 뵙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잘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싫고 하여간 이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부모님 만나고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넘버원이야. 아버지가 뭐 이 세상에 슈퍼맨 같이 다 할 수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완전 슈퍼우먼이잖아. 못하는 게 다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그 어머니가 나이가 되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연로해 주시고 병드신 그 모습을 보는 게 싫은 거야.
아버지는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니야. 엄마는 전혀 슈퍼우먼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내가 안쓰럽고요. 그런데도 잘하지 못하는 내가 싫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 겪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좀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것이 마음에 이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한 소리인데 그게 나한테 막 너무너무 가시가 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폭력으로 내 마음속에 내 몸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심전심이 된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네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는 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레브 쇼메아,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레브가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심장 이런 게 더 가깝다고 합니다. 쇼메아는 듣는다, 이해한다, 순종한다 라는 단어가 변형돼서 난 거예요. 레브 쇼메아, 듣는 심장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이 심장을 다해서 듣는데요.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심장을 다해서 듣는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는 심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야. 심장을 다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귀로 듣는 거 안 들을 수도 있죠.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 마음을 열고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래 막 건성건성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심장이 멎어서 죽으면 진짜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심장을 달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솔로몬에게서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위로는. 그다음에 옆으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요. 그걸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돈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듣는 그러면서 왕으로서 수행을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신앙인으로서 그가 신앙 고백한 그 시편에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전에 솔로몬은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위대한 업적을 가능하게 하는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정도가 심장을 다 열어놓고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나온 첫 번째 케이스가 뭔지 아시죠? 그게 두 엄마를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두 엄마가 왔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근데 한 아기는 살았고 한 아기는 죽었어. 그래서 서로 자기가 아기라고 하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칼 가지고 와라. 산아기 반으로 쪼개라. 그때 한 여자가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그냥 나 포기하겠습니다. 돌려주라 그래.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지금 죽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이 아들 내가 지금 죽여 칼로 두 조각이나. 그 심장 벌렁벌렁 하는 것을요 솔로몬이 들었어. 그 듣고 자기 심장도 벌렁벌렁해. 저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엄마로 판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하고 난 후에 바로 이 장면이 나와.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장 먼저 솔로몬이 프랙티스한 게 뭐냐면 가정 재판을 하는 거야. 엄마의 마음을 읽고 누가 아들인가를 찾아주는 거야. 다른 식으로 하자면요, 듣는 마음이 가장 프랙티스 돼야 될 건, 가장 먼저 될 건 가정이야. 엄마와 아들 사이야. 부모와 자녀 사이예요. 부모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 이
듣는 마음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심장을 다해서 듣는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마음을 들을 때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며 기도했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어. 가정을 섬기고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님 잘 섬긴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내게 들리고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내 심장 박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듣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거야. 부모님의 아픔을 들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부모님과 나와서 대화를 나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합니다. 부모님 용서하고 우리 같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 섬기라 그랬는데 진정으로 내가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 가족 속에 화목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대하면 나의 삶 속에서도 큰 복이 일어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마음으로 계속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내게 마음문을 열고 나와 관계를 맺을 거야. 일단 사람 관계가 좋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듣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면 그 손님이 좋다고 얘기하고 컴플레인을 얘기할 거예요. 그걸 듣는 마음으로 자꾸 받으면 그분이 말한 것을 가지고 자꾸 개선을 하면 내 스몰 비즈니스는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듣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야. 나와 같이 일하는 팀 동료들에게 듣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면 팀 동료들과 다 같이 서로 합작이 될 때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 랩도, 내가 연구하는 연구실도, 내가 일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벌쳐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일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그 듣는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내가 듣는 마음으로 대해서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일터에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교수였네요. 건강 전도사 이런 것들로 많이 강연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후에는 강남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강연하신 내용 일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듣는 마음,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습니다. 나를 하여금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부모님 마음 잘 헤아리고 자녀들 마음 잘 헤아리고 주변 사람들 잘 마음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강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남원이라. 고마워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 나의 딸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에 예수님 꼭 믿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힘차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향하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